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의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묻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393 기도.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거 기도문을 다 나눠드렸는데 계속해서 이거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것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성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삼의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주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로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어떤 역사가 있느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뭐냐면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그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은 여기는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약속하신 부활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생명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 구원의 성취자면 구원의 완성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역사냐?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도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구 보좌를 9가지 보좌라는데 이거를 바로 뭐냐면 삼생명. 삼생명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뭘 회복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모든 동물들과 모든 그 이름들을 다 지어줍니다. 누가 줬어요? 아담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입니다. 이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을 살릴 때가 어떻게 살렸느냐, 이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보면요, 말씀을 대어나라 그랬어요. 그 뼈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또 다시 생기를 대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생기를 대어나라. 이게 생기예요. 여기도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거 생기란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이에요. 이거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생명인데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이거는 에덴이거든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힘든 그런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뭐냐면 종신으로 땀을 흘려 땅에 솟아나 먹으려 그랬거든요. 그때도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회복입니다. 이거 에덴의 삶. 그러면 지금 뭐 그냥 땀 안 흘리고 일하고서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회복됐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에덴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3초월이 뭐냐? 3초월이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경호원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갑니다. 미리. 대통령이 어디 간다 알아? 미리 경찰들 쫙 깔려요. 경호원들 미리 사복해가지고 다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는데요. 이게 보호자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대통령 움직이는데도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냥 수랍들이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그러지 뭐 성전에 뭐 그냥 영광이 가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으니까는 뭐가 되냐? 이게 시공간이 초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는 237 나라가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237 나라에 동시에 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한국에서 뭐 미국까지 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월하니까요. 초월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3초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9가지 보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어디예요? 교회.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업 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응답이고 앞으로도 없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그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 부귀 영화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잘 살고 못 살 그거 아니에요. 나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앞으로도 안 와요. 뒤에도 없었어요.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마다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다는 이런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크게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그냥 크게 세우고 뭐 수십만 명씩 모이고 그게 전무후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운 교회에게만 주어진 그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독특한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르게 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한날 한시에 낳은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달라요. 처음에 보면 저희도 보면은 우리 이성주 권사, 이성희 권사 쌍둥이 처음에는 잘 몰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보니까는요. 요즘은 여러분 다 알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데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도. 이게 업에서 돈 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기도해야 되느냐? 이 독특한 하나님의 나만이 받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업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거를 누린다 이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시대를 얘기하잖아요. 3시대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요? 사도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면 70이란 70장로 70중직자 70인을 세운 거예요. 성경에 70인 제자들 세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후대들입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시대를 엮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도들에게 뭘 주느냐? 이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이게 현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거는 미래라. 그러면 뭐냐? 미래까지 연결돼 가지고 후대들을 살려 가지고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도 유목사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뭘 누려야 되느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를 통해서 온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헤븐리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헤븐리 뭐예요? 달란트.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미션 요 세 가지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러면 유 목사님 이거를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미션 그렸는데 유 목사님 이거 3등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등대. 자,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실제로 누리고 이게 9가지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면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누가 플랫폼이냐?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그걸 플랫폼이라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공항을 만든다든지 그래 공항 모여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물이었죠. 우물이 플랫폼.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 플랫폼은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답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갈급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갈급한 자가 어디로 갑니까? 답 있는 데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뭐냐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9가지 보호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모여서 크게 뭐냐면 시스템의 플랫폼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망대라는 것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게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에요? 파수망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3절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성벽 위에다가 종일 종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주야로 잠잠치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파수꾼은 뭐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왜 나가느냐? 길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도를 제하고, 그렇잖아요. 순탄하게 만들어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면서 만민을 위해서 뭐냐? 길을 들어라. 이게 파수망대예요. 길대 보고서는 와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얘기,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 갈급한 자 오면 살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드디어 이제는 안테나를 세워라. 안테나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만 전 세계 소통 237 나라를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이래서 이건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 전 세계에 뭘 줘라? 생명 살리는 메시지를 줘라. 하나님과 현장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줘라. 우리 주는 건 메시지 소통입니다.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병든 현장 다 치유하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삼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남은 자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누가 남은 자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그렇죠.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젠 정말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라는 것은 뭡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흑암에 빠진 이 현장과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흑암을 꺾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드디어 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 여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없으면 저기 뒤에 하나씩 나눠드린 거 있죠? 상부상 기도문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찬송가 364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